어떤 동물원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고릴라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고릴라가 없으면 동물원을 찾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고릴라를 다시 수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동물원 관계자들은 이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물원장에게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고릴라 가죽을 벗겨서 사람에게 입힌 다음 고릴라 신용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역할을 할 사람을 뽑았고 그에게 고릴라 가죽을 입히고 고릴라 우리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고릴라 탈을 쓴 이 사람은 우리 안을 어슬렁거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는 직업의식이 강해서 바나나를 먹기도 하고 손을 땅에 짚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하면서 진짜 고릴라처럼 연기했습니다. 고릴라 우리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특히 어린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고무된 그는 계속해서 엉덩이춤, 거꾸로 서기 등 다양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중근해에서 3회전 돌기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옆에 있는 사자 오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겁한 그가 고릴라 가죽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람 살려 라고 소리치려는 그 순간 사자가 다가와 그의 입을 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 임마.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두 사람 일자리를 다 잃게 만들고 싶어. 결국 그 사자도 가짜였던 것입니다. 폴린 클라인스가 쓴 가면 현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의 이 모습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다. 나는 가면을 쓰고 있다. 나는 언젠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면이 벗겨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라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의 중역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을 잘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척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으면서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렇다 할 공적도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고 남의 것, 남의 돈, 남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외식과 가식의 가면이 씌워져 있는데 이들은 그것이 벗겨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가면 현상은 개인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남들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고 부부로 소문난 부부가 TV에 출연하여 살아가는 일상을 소개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얼마 후에 이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목장 리더, 교회 학교 교사 등 교회 내에서 각종 경건한 직분을 맡은 사람 중에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가면 무도회장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만날 때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미소, 표정, 몸짓, 말투 등의 가면을 쓰는가 하면 도덕이나 물질이나 권위의 가면을 쓰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꾸민 외식이 판을 칩니다. 워낙 가면에 익숙하다 보니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면 매우 어색해하고 행여나 가면을 쓰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가면이 드러날까봐 그 사람을 공동체 내에서 추방하거나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슬픔을 감추기 위해 웃음의 가면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지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잘 아는 내용을 포장해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던지기도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나의 선함을 알리기 위해 때로 남을 돕기도 하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종종 많은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쓸까요?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주고받을 때부터 알게 모르게 경쟁과 대립 상태로 빠진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가볍게 인사하고 대답을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이미 깊은 곳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과 긴장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경쟁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표정 역시 주어진 환경과 분위기에 맞추어 변하기 마련입니다. 즉, 편하게 자기 집에 혼자 있을 때와 직장에서 활동할 때의 얼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밖에서 활동할 때는 원래의 모습이 아닌 가면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탈춤의 기원은 샤머니즘이나 마을 토속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가면은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옛날에는 배우가 그리 많지 않아서 한 연극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과 종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역할도 합니다. 그때 목소리와 얼굴을 바꾸기 위해 가면을 쓰고 등장합니다. 이런 가면 배우들을 위선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면은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때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리고 있는 가면을 벗고 진실하고 정직한 대화를 하고 입술의 말과 얼굴빛과 마음의 생각이 환하게 보이는 그런 만남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가면을 벗고 만나는 연습을 하고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가면을 벗고 정직한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교회 내의 제자훈련, 목장, 전도회 모임 등 모든 만남에서도 가면을 벗은 모습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야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얼굴을 감춘 가면을 벗어 던졌을 때 그의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은 것처럼 우리도 위장과 가식의 탈을 벗는 순간 거룩하게 되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사람의 칭송을 받으면서 사악함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자이지만 내면의 상태는 부패해지지는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속으로 하나님을 속이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꽃게는 어미가 되기까지 10여 번 허물을 벗습니다. 만일 꽃게가 제때 허물을 벗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내 얼굴에 익숙해진 거짓과 위선의 허물을 벗어야 진실한 나 자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꾸며낸 내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